자, 오늘은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하여서 그 입에서 나온 한세겔로 성전세를 내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보면은요, 마태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이 기사가 나오지 않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썼던 그 마태는 그 직업이 이제 세리였습니다. 그렇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래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세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세금 사건을 아마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 그 시기는 바로 앞에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갑자기 이제 제자들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철렁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제자들 그 귀에는 죽음 이것만 이제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마음에 꽂히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과 이 부활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 얘기하면은 제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왕으로 모실 분으로 섬기고 따랐는데 자꾸만 죽는다 얘기하시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이제 사역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자, 오늘 사건이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일어났거든요. 거기서 성전세 납부 문제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도 여러분 갈릴리에서 마지막 사건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이제 있은 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오시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이제 하게 하시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20살 이상의 남자, 이제 군대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성인 남자들 말씀을 하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개수가 되어지면 한 사람당 반세겔씩 속전을 내게 하였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속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후에 이제 솔로몬을 지은 후에 그부터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명목으로 성전세로 이제 징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세는 원래 이제 속전으로 내던 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세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전은 뭡니까? 죄를 보상하는, 또 죄를 덮는 싹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원래 이제 다 이제 죄인인데 그 죄를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속전을 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냈다고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속전으로 드리죠. 그렇죠? 죄를 보상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돈을 냈기 때문에 죄사함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속전을 낼 때 말씀을 보면은요, 부자라고 해서 뭐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우리 생각에 있는 자들이 좀 많이 내고 없는 자들은 좀 감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나 반세겔씩 정확하게 내게 하였다는 겁니다. 똑같이 반세겔을 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높다고 또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똑같이 동일하게 죄사함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렇게 뭐 놀이 문화가 있지 않았죠. 뭐 저녁이 되어지면 동네 나가면 이제 친구들이 다 나와서 이제 놀죠. 주로 뭐 어디서 놉니까? 주로 흙에서 많이 놀죠. 뭐 그때는 포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흙에서 많이 놉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해가 떨어지고 뉘엿뉘엿 되어지면 어머니가 불러줘. 얘야 밥 먹어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을 이제 야, 나 먼저 밥 먹어야 돼. 그러고 이제 들어가죠. 이제 들어가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손 씻어라. 그렇죠? 왜냐하면 흙 갖고 놀았으니까 몸에 흙을 묻은 건 이제 닦아내야 그래야 뭐 밥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흙 조금 묻었으니까 안 닦아도 돼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뭐 많이 묻으나 뭐 적게 묻으나 흙 묻은 것,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러운 손은 닦아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많다 적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쟤는 죄 많이 졌어요. 쟤는 죄를 적게 졌어요. 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씻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씻어졌냐 안 씻어졌냐 여기에 더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을 씻고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세, 이런 성전세는요 유대인들이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 그때 1년에 한 차례 이제 주로 이 성전세를 이제 내게 되어집니다. 자, 만약에 방문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가가호호 이게 방문을 하면서 이 세금 방문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이런 그 세리들이 있어서 다니면서 이제 세금을 다 징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세겔 받는 자 이게 뭡니까? 성전세가 반세겔이라고 그랬죠. 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자들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너의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게 우리가 글로 써 있지 이 말씀 뉘앙스가 뭔가 좀 이게 꼬는 듯한 그런 어떤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내 수석인데 기분이 좀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뭐 돈 내라 하니까 걱정 마라 낸다 돈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아마 그렇게 이제 쏴붙이고 이제 돌아서 집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얼굴에 좀 뭔가 이게 좀 그 기분이 상했던 그 표가 아무래도 예수님 보셨을 때 그 표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성전세는요 당시 국가에 내는 의무세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가 걷는 그런 세가 아니라 유일하게 그 유대인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종교세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전 보수와 유지를 위한 종교세, 헌금과 같은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스스로 걷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뭐 강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것인데 너 선생은 왜 세금 안 내냐라는 그런 강요하는 듯한 말에 아마 베드로의 기분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반세겔 두당 반세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 반세겔은 한 2데나리온 정도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데나리온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되어집니다. 많은 돈은 아니죠. 1년에 한 번 딱 내는데 이틀의 품삯 정도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선조였거든요. 배를 갖고 있었던 선조였습니다. 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뭐 제가 자랄 때 뭐 친구 중에 아버지가 선조였다라고 굉장히 그래도 잘 사는 친구였거든요. 뭐 이틀 정도의 품삯을 뭐 베드로가 돈이 없어서 못 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 돈 마련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징수원에게 걱정 마 낸다 하고 이제 소리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얼굴이 변해 있는 그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은 벌써 그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예수님 이렇고 저렇고 얘기 안 해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을 아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의 임금은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들이냐? 타인에게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임금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뭐 세금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아들 아닌 자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연하니까 뭐 당연히 타인이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이런 질문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자녀가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금을 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헷갈리지 않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다. 그 얘기는 세금을 내야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세금을 내야지라는 그런 의미로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할 그런 이유를 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뭐 여러분 세금을 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성전세는 속전이라고 얘기했죠. 죄값을 치르는 그런 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전혀 죄와 상관이 없으신 그런 분. 도리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를 속전해 주는 그런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당연히 내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건 내라는 말씀인지 또 안 내지 말라는 말씀인지 뭐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세상의 자녀가 아니니까 우리가 당연히 내지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뉘앙스는 또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리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무슨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말씀하시죠. 혹시 사람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실족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주 요상한 말씀을 하시죠. 뭐 그러면 뭐 베드로 돈 좀 있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네 거랑 내 거랑 좀 우리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너 바다에 가서 바다는 이제 호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잡힌 고기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것으로 성전 너와 내 것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 세겔을 내야 되는데 한 세겔이면 2명 2인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돈을 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한 세겔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황당하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황당하죠. 하고 많은 방법 중에 뭐 황당하게 아니 돈을 가져오는데 뭐 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성전세를 내게 하신다. 그렇죠? 뭐 예수님께서 뭐 심심하니까 재미있게 좀 하시려고 좀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뭐 그렇게 하실 리는 당연히 없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기 입에서 끊어오라라고 하신 그 이유 그렇죠. 뭐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세상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였거든요. 고기 잡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자, 세상 임금은요, 네가 세상의 직업을 통해서, 그렇죠? 그 벌은 그 돈으로 세금을 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낚시를 통해서 너의 직업을 통해서 그 잡은 고기 입에서 고기를 통해서 얻은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라 그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성전세가 세상에 속한 세금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안에 하신 겁니다. 이 성전세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당시의 성전세는 신앙적인 의무로 냈거든요. 물론 강압적으로 징수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신앙적 의무를 하지 않으면은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사람들로부터 불신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헌금도 안 내.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요, 교회 다니면서 또 교회 직분도 있는데 헌금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족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 있는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11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족하죠.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왜 내? 안 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27절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반세겔의 성전세라고 말씀을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세겔은 화폐의 이름이 아니라 무게의 단위예요. 여러분, 반세겔은 은으로 한 6g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어집니다. 당시에 주조 기술이 정확하게 어떻게 딱 맞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는 정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세겔 금 6g이 정확하게 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레바논의 그 두로라는 에서 사용되는 그 동전은 은 6g이 조금 넘는 그런 돈이었어요. 6g보다 적은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나가면 더 나갔지 덜 나가지 않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받으면은 손해를 안 봅니까? 이 두로 화폐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로 화폐.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걷는 이 제사장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두로 화폐로 받으면 절대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세는 이 두로 화폐로 내라라고 이렇게 이유를 다른 겁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이거예요. 다른 돈에게는 로마 화폐나 여러 화폐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우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우상 그려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러니까 돈을 너희들이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은 환전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돈으로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환전할 때 공짜로 환전합니까? 아니죠. 거기다 이득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 먹고 알 먹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처음에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두 번 성전에 들어가서 환정상의 그 테이블을 엎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스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사장들의 잘못된 돈놀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동전, 성전세로 내는 동전에도 이 두로의 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상이 그려진 돈을 하나님에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왜요? 이 돈으로 써야 이득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징수원을 보내서 그 돈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질이 아닌 그런 문제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돈을 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헌금에 대해서 물론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그런 데 사용하는 건 좋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윤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항하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전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걸 보고 담대함을 얻어서 당연히 하지 않으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가 이거 뭐 11조 뭐 꼭 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냅니까 안 냅니까? 내요? 여러분들은 믿음 좋으시니까 내시죠. 우리 교회는. 자, 그런 일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것.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분은 그걸 죽자사자 주장을 하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도리어 전도의 문을 막히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명분도 중요하지만 명분보다는 덕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명분이라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때로는 이 덕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세상이 주장하는 그런 정의가 있어요. 정의를 외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정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랑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정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정의 때문에 덕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성전세의 부당성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면서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뭐 교회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것. 자, 그럼 이런 데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거든요. 여러분 실족이다라는 것은요. 물론 이제 시험을 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의미는 죄를 짓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못해라고 하면요. 그 믿음이 약한 그런 그 유대인들은 더 악한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비록 아주 믿음이 적은 자라도 그 자를 죄를 짓게 하게 되어지는 경우는 차라리 그냥 이 맷돌을 목에 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 절대적으로 이게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뭐 그런 말씀은요. 굉장히 강한 이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비록 나에게는 이게 자유스러운 일이고 나에겐 꺼림낌이 없는 그런 일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을 하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원래 그 스님들이 원래 살생을 안 하기 때문에 육식을 안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고승들 도 같으신 분들은 나는 그것을 넘는 경지야라고 하셔서 가끔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삭제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면요, 괜히 저분도 드시네. 그러고 그냥 같이 또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 먹는 그런 문제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 바에는 나는 고기를 차라리 안 먹겠다. 그 얘기거든요. 나는 자유스럽지만 나는 자유에 그렇다고 해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덕이 되어지지 않거나 믿음이 적은 자들의 믿음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분이요.
예수 믿는 집에 초상이 났거든요.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가니까 참 슬퍼하세요. 그렇죠? 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막 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좀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왜 슬퍼하냐고. 천국 갔는데, 우리 천국 장치를 부르는 가야지, 천국 가셨는데 기뻐해야지라고 만약에 막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막 꾸짖으면 되겠습니까? 뭐, 맞는 말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대단한 믿음 같지만 상황이 맞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슬퍼하면서, 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자, 우리가 용기 있게 인내하면서 일어서자라는 뭐 그런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덕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지혜와 덕을 따라 행동함으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전도의 길을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을 위해서. 얼마 전에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절의 간판에 막 페인트 칠해버리고요. 절에 들어가서 석상을 부시고 뭐 땅밟기 한다고 해서 남의 절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 것.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까? 이게 덕이 되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그건 믿음도 아니고 덕도 아닙니다. 그렇죠? 도리어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실족해 하고 믿는 자들도 참 부끄러운 일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잘못 들어온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실족해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세를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건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명분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덕과 사랑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알아서 내라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내야 할지 그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방법이 좀 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잡힌 고기에 입을 열어서 돈을 꺼내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고 너 지금 가갖고 바닷가에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첫 번째 고기에 아가를 열어서 고기니까 거기다 돈을 꺼내와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믿음이 좋아.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황당하죠. 목사님 그거 예수님 그거 얼마나 돈 된다고 그걸 무슨 고기의 입에도 왜 돈이 왜 나옵니까? 황당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저는 베드로의 이 믿음을 좀 우리가 한번 더 포커스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베드로 순종해요.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베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 글쎄, 저는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죠? 아니 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어보라.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차라리 집에 가서 베드로의 돈 좀 갖고 와라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는. 그렇죠? 아니면 뭐 당장 없으면 뭐 어디 가서 잠깐 뭐 빌려올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뭐 어디 가서 나귀 새끼를 달라라고 하면 아마 줄 것이다.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인데 이 고기 입에서 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가서 낚시를 준비하고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들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선생이 그 제자다. 좀 우문 같은 얘기를 하시고 또 우문과 같은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고기를 던졌는데 금방 잡혔을까?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가다 낚시를 해보는데 안 잡히면 정말 따분하거든요. 그렇죠? 만약 시간이 좀 걸렸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요 끝까지 첫 고기를 잡고 그 입을 열어서
그 동전을 꺼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하다가 안 잡히면은 에이 성질 내고 일어서면 가뜩이나 그 성질이 불같은 사람인데 그 뭐 기적을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본인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차라리 베드로와 같이 밀어날 정도로 우직한 것이 낫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베드로 같이 그냥 믿고 행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믿음이 없어 안 하시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저거 따지지 마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잡은 고기 우리가 틸라피아라고 했죠. 우리 마트 가면 있죠, 틸라피아. 그렇죠? 한국에 가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돔이라고 해요. 근데 역돔은 아니에요. 역돔 과지. 요게 또 횟집 가면 뭘로 변합니까? 도미로 변합니다. 그렇죠? 횟감으로 사용해요. 오늘 제가 자꾸만 천기누수를 하는 것 같아갖고. 자, 한국에서는 역돔이라고 하는데 역돔 아니거든요. 원래는 역돔 과지 민물고기잖아요. 그렇죠? 틸라피아는 여러분 갈릴리에 가면 호수 근처에서 그 식당에서 이 고기를요 베드로 고기라고 이렇게 해서 요리해서 판다고 합니다. 제가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틸라피아는 좀 독특하죠. 이 알을 입에다 물고 부화를 시켜요. 그래서 새끼를 입에서 보호하고 돌보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고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어린 치어가 위험한 순간이 만나면 재빨리 어미 입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 위험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동전 하나 입에 넉넉히 물고 있었던 충분히 그런 고기겠죠. 아마 누가 동전을 떨어뜨린 것, 또 우리 예수님께서 딱 명령을 하셔갖고 아마 동전을 입에 물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말을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가서 낚시를 하죠. 입을 열어서 한 세개를 꺼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감히 저분의 믿음을 우리가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너무나 그 믿음이 위대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분이 베드로입니다. 바다 위를 풍랑이 막 치는데 베드로가 저도 한번 걷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라고 할 때 베드로는 어때요? 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바다에 발을 내디뎠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정말 성격 급하고 허물 많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베드로였거든요. 그죠? 하도 성격이 급하니까 나중에 예수님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렇죠? 뭐 베드로한테 사단이다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진 것. 가장 막청이 되는 건 나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죠?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 전혀 이건 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낚시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서 바다에 가서 던진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잡고 그 입을 열어서 말씀대로 끊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하면은요. 그냥 구하고 두들겨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응답 없다고 불평을 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죠. 당연히죠. 그 한세겔도 고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말씀하시면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또 나타내는 사건인 동시에 또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창조주 왕이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와 덕을 따르셨다는 것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법도 잘 따라야 돼요.
빨간불 있으면요. 딱 쓰시고요. 또 신호등 잘 맞춰서 운전하시고 또 그런 법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옛날에 조금 잘 안 지켰거든요. 근데 요즘 잘 지킵니다. 무조건 쓰고. 자,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을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커다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황당하고 또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냥 따라하면 되거든. 왜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하고 이러한 축복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